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아 사역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어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이제 시작했고요. 그 축기 사역하고 지금 제가 축기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는 많이 축기 사역이라는 말보다는 축사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축사 사역을 썼어요. 축사 사역을 쓰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여기 이번 어제 기도받은 그 목사님 중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위임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 그러니까 이제 목사 위임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장로를 세우고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축사 순서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순간에 걸렸어요. 위임식에 와서 축사 사역을 해달라는 건가? 한번 그냥 다 귀신을 쫓아내버려. 그 축사가 아닌데 이 축사를 하다 보니까 이 축사인지 저 축사인지 그래서 이거 확실해야 되겠다. 축사를 하니까 축사하고 헷갈리는구나. 우리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니까 사악한 영 그러잖아요. 사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귀신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예민해요. 사람들도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되면 거의 이단 소리 들을 정도로 이 김기동 목사님이 아주 그 축사 사역, 이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렇게 한국 교회에 이렇게 혼란케 하는 어지러움을 준 거죠. 특별히 참 이름도 재밌어요.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지명 이름이지만 그 축사 사역을 하면서 그 운동을 베레아라고 한 거예요. 베레아.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말이 참 재밌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귀중한 일을 베려놔 버린 거예요. 베레아하면서. 그래. 저도 귀신을 쫓아낸다면 당장 이단 소리부터 들었거든요. 당연히 성경에 있고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너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아 사역이고 이 복음을 전파하러 내보내면서 주신 첫 번째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시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결국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면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마귀 나라를 멸하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는 아예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는 일은 기본인 거예요. 기본. 믿는 자에게는 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마귀와의 싸우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조차도 꺼려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못하고 사악한 영을 쫓아낸다, 축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성경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성경을 번역할 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된 성경이지만 성경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우리가 막 암송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말씀 하나하나 그 번역된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 좀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각각 그 시대에 맞춰 가지고 또 언어 표현이 다르니까 그래서 또 개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시대에 준 그 번역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 과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고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암송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경 번역 과정 속에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축기 사역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셨는지 이 귀신을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번역하게 하셨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에 그냥 영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걸 귀신으로 적극적으로 번역한 곳이 많아요. 어제 이제 그 귀신을 갖고 있게 되면 그 귀신에 의해서 결국 이제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다이모니 조마이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18배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그 18배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별 수 없게 된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도 보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은 다이모니온인데 다이모니온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는데 다이모니온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스테네이아, 약함, 이 병, 약함에 뭐라고 그랬어요? 푸뉴마라고 그랬죠. 약함의 영을 애코하고 있었다. 몇 년 동안, 18배 동안.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꼬부라져서 조금도 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거기도 약함의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는데 약함의 영을 갖고 있는 영의 영. 예수님이 한 아버지가 데려온 그 아들을 치유할 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귀신이 아니에요. 다이모니 온이 아니에요. 푸뉴마예요. 영이에요. 말 못하고 못 듣는 영아, 이렇게 된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영,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귀신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귀신으로 번역된 많은 곳이 영으로만 되어 있어요. 푸뉴마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영으로 되어 있는데도 귀신으로 적극적으로 번역을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성경 번역 과정 속에 역사해 가지고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경각심을 갖고 갖게 하기 위해서 번역 과정 속에 영으로만 되어 있어도 귀신으로 번역하게 했는데 우리는 이 귀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꺼려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귀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더 이상 내가 축사 사역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축귀 사역이라고 해야 되겠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라는 걸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축기 사역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도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우리 협력사역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에 와서 배웠는데도 축사사역이라고 하는 우리 협력사역자들이 많아요. 이해를 해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그래가 입에 이게 담아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이게 안 바뀌는 거거든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처럼 노력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메시아 사역이 축기 사역이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역이 바로 시몬의 장모의 병을 치료해 준 거예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인데 첫 번째가 귀신 쫓아내는 거고 두 번째가 병 고치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보낼 때에 꼭 주신 능력이 두 가지 능력이에요.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두 번째가 병 고치는 능력.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두 번째가 병 고치는 능력.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 능력을 줘서 보내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더 이렇게 기회가 되면 살펴볼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이제 메시아 사역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거든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함으로써 그렇게 그것이 십자가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고 또 메시아 사역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능력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에 가면서 이 능력을 하나 더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 받게 기름 붓는 능력. 이 능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 사역이죠. 사역이 바로 이 병을 고치는 건데 이 병 고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요. 잘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직역을 하면 열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원래 없어요. 이 병자라는 단어가 지금 뭐냐면 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이 나고 있었다. 발열 현상에 몸에 열 나고 있는 거예요. 열 나고 있는 걸 열병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은 본래 뜻은 뭐냐면 몸에 열이 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퓨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퓨레토스는 불에서 나온 단어예요. 몸에 불 생겼다는 거 불. 그러니까 몸에 불이 생겼듯이 불처럼 몸에 불이 있을 때 열이 나잖아요. 불에는. 그래서 몸에 열이 나고 있다는 퓨리에서 나온 불에서 나온 단어로서 퓨레토스 하면 열이 나다. 열. 근데
몸에 이제 발열이 됐는데, 발열이 중한 발열이라는 거예요. 중한 발열. 이 중한도 의역을 한 거예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다 크다라는 뜻으로, 주로 크다, 위대하다, 뭐 이런 크다라는 메가스, 메가처치, 메가폴리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메가 크다. 그러니까 열이 났는데 보통 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발열 현상이 일어나는데 큰 발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막 크게 열이 올라간 거예요. 그걸 열병이라고 한 거예요. 열병. 그러니까 몸에 열 난 거예요. 발병 이라는 거죠. 발열이라는 거, 발열. 발열. 그렇죠. 이제 메가스를 고자를 써가지고 고열이 난 거예요. 고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열병으로 이렇게 의역을 해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몸에 열이 나고 있었다. 그것도 크게 열이 나고 있었다. 고열이 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을 때 39절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랬을 때 병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치료가 됐어요. 예수님의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육체 치유예요. 병을 고친 거예요. 근데 병을 고치는 이 과정을 봐요. 병을 예수님이 꾸짖어요. 병을 꾸짖었어요. 몸에 열 나고 있는데 그 발열되고 있는 걸 꾸짖었어요. 이제 꾸짖은 내용은 없는데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꾸짖었을까? 그러니까 뭔가는 꾸짖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열병을 향해서 뭔가를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었어.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책망했어요. 꼭 책망을 할 때 우리가 책망할 때 야 그만해 이렇게 하면 그것도 책망이 되나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것도 책망이 되는 거죠. 그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것도 책망이 될 수 있어요. 야 열병 뭐 하는 거야? 시몬의 장모에게서 나와. 아무튼 책망이 담겨 있는 그런 뭔가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일단은 생각해 볼 때 그 병이 떠나게 하는 거니까, 나오게 한 거니까, 책망의 말 속에서 그 열병이 그 장모에게서, 베드로 장모에게서 나오도록, 떠나가도록, 이렇게 떠나면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야 열병 뭐 하는 거야? 나와 떠나가. 뭔가 책망하는 것 같은가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인격체냐 이거예요. 책망하면 나를 책망하고 있구나. 아이고 떠나가야지. 이러는 병이냐 이거예요. 비인격체란 말이에요. 근데 비인격체인데 비인격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인격체를 대하듯이 한 거예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또 비인격체를 향해서 꾸짖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으로 그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그 광풍에서 풍랑이 일고, 그래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될 파손 위기에 처했고, 이제 근데 그때는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고 위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깨우거든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거예요. 아니 그 바람이 사람이 꾸짖으면 아이고 미안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인격체가 아닌데 예수님이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로 비인격체를 향해서 꾸짖었을까? 여기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알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40절 41절로 이어지거든요. 40절에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또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꾸짖고 책망한 게 없어요. 여기는 또 그냥 그의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고쳐요. 여기는 안수해서 고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41절에 읽어봐요. 41절 시작. 여기에 이는 꾸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수하여서 고치셨는데 병자들이 각가지 종류의 병자들이거든요. 이런 병 저런 병 안수하여 고치셨는데 놀랍게도 귀신이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 환자들에게서 병자들에게서 귀신이 나왔을까 했을 때 성경은 여러 사람에게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 근데 여러 사람이라고 할 때 저 여러가 폴루스라는 단어예요. 폴루스는 성경에서 항상 뭐로 번역되고 있냐면 많다라는 뜻으로 번역돼요. 많다. 폴루스는 기본 뜻이 많은이에요. 많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서를 다른 말로 번역해 보세요 하면 뭐로 번역하겠어요? 많은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모든은 아니에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은 성경에 또 그 단어가 확실히 있어요. 파스, 모든 파스라고 있어요. 우리 시대 때는 신신 파스인데 지금은 무슨 파스가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모든 파스가 있어요. 모든 파스가 아니라는 거, 모든은 아니라는 거,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다 귀신으로 보지는 말아라. 그런데 많은 병들 배후에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고 하지도 않고 안수하는데도 귀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가 일어난 거야. 자, 그러면 많은 경우, 질병의 많은 경우 그 배후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배후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귀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좋아요. 귀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단순한 육체 치유로 들어가지 말고 그 질병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악한 영을 대적하는, 질병의 영을 대적하는 그런 그 사역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성회를 섬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 사역자 중에 최인희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최인희 집사님. 그 남편이 우리 이 그 주차 차량 봉사 담당 팀장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 갔을 때 그 우리 노병희 사모님 핸드폰하고 그다음 우리 그 또 주차 차량 봉사 팀장님 우리 권응수 안수 집사님 핸드폰 번호가 갔어요. 그 권응수 안수 집사님이 남편이고 이제 부인이 우리 최인희 집사님이고, 권응수 안수 집사님은 오전 시간 찬양할 때 이 앞에서 찬양했어요. 그 젊은 남자가 바로 권응수 안수 집사님이에요. 바로 그 최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이제 꽃꽂이 교회 꽃꽂이 담당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인데, 구성전에 있을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최인 집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가는 거예요. 설교 중에. 근데 나갈 때 조금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어깨를 이제 이 등 쪽을 좀 숙이고 힘든 모습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나, 무슨 일이 있나 설교하면서 그런데 나가더니 뒤에 이제 지금 구조가 똑같아요. 구성전도 여기처럼 뒤에 유아실로 가가지고 유아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더니 엎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는데 인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최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일을 하다가 일주일 전에 일을 하다가 이제 한 주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일을 하다가 한 주 전에 이 그 플로리스트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꽃 이렇게 전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꽃 이렇게 놔주고 전시하고 이런 플로리스트거든요. 그 일을 하다가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삐끗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녔는데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주일 교회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어떻게 나온 거야. 그러나 도저히 아파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유아실 가서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육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머리에 손을 딱 얹었는데 느낌이 온 거예요. 제가 이게 단순한 육체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단순하게 허리 다친 것이 아니라 이 배우의 악한 영이 있구나 하고 제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일하다가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은 우리 기도해 달라고 하는 집사님하고 나하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뒤에서. 그러니까는 성도를 가르치려면 성도들을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후 2시 예배가, 우리가 이제 저녁 예배를 이제 오후 2시 예배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2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시 예배 때에 이 성도님을 모든 교인들이 보는 데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치유 기도를 해주려고 머리에 손을 얹었다가
손을 떼고 집사님, 내가 지금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보는 데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낫지 말고 좀 더 아파 있어요. 가서 누워 있어요. 제가 능력 받기 전에는 기도해 달라고 하면 얼른 기도해 줘요. 누가 볼까 무서워. 왜냐, 내가 기도해 줘 가지고 낫는 경우가 없으니까. 누가 볼까 무서운 거예요. 얼른 기도해 주고 병원도 가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물론 지금도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병원에 하나님은 병원도 쓰고 의사도 쓰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때 말하고 지금 말하고는 틀리는 거죠. 먼저 기도로 치료하고 그러면서 의사도 쓰는 거고, 그전에는 전혀 치료가 안 되니까 빨리 의사한테 보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오후 2시에 예배 때에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일할 때 허리 다치게 만든 악한 영은 나와라 하고 명령한 거예요. 몇 번 명령 안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그 또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온 거야. 그걸 마침 한 분이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음한 내용이에요 이게. 악한 영은 나와라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내가 왜 안 돼? 그랬더니 얘 방해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뭘 방해하려고? 그랬더니 얘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왜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고 계셔. 그랬더니 나는 싫다고. 그렇지, 너는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게 싫지? 그랬더니 응, 난 싫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토요일에 꽃꽂이 하는 것도 넌 싫지? 그랬더니 싫어. 얘 기쁨의 교회에서 일하는 거 싫다고. 싫어. 나 막을 거야. 하나님 일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응. 그러니까 얘 허리 부러뜨렸어야 했는데, 얘 죽였어야 했는데 안 된다고. 얘는 천사들이 막 지키고 있어. 기쁨의 교회에서 막 배워가지고 얘는 자꾸 써먹어. 응? 그래서 내가 그렇지, 우리 집사님이 막 전도하지. 그랬더니 얘는 막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래. 맨날 전도해. 얘 막아야 된다고.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는 것이 너희들은 싫지? 그랬더니 싫으니까 얘 죽이려고 하지. 얘는 성회 때도 사람들을 막 데려오라고 그러고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해. 그럴 때마다 나는 싫다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너도 알지? 진짜 얘는 막 축복이야. 축복의 통로가 돼.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집사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집사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랬더니 진짜 얘 때문에 얘네 집이 다 축복받아. 얘만 막으면 되는데, 얘 남편도 애들도 다 되는데 얘만 막으면 되는데. 어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귀신이 어쩜 그렇게 잘 말해주는지. 그렇게 떠들기만 하고 만약에 치료가 안 됐으면 좀 이 축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귀신이 말하고 막 소리치고, 그리고 그 귀신을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재채기하고 막 이러면서 쫓아내는데 30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30분 넘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막 귀신과 싸워가지고 30분 넘게 싸워서 쫓아냈어요.
쫓아낸 다음에 집사님, 자 이제 일어나서 허리 확인해 봐 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네? 그러니까 귀신이 진짜 역사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 가지고 아예 소개받아서 예약을 해놨어요. 월요일 날 강남에 있는 유명한 통증의학과에 예약을 해놓은 거야. 그 예약 어떻게 됐겠어요? 취소된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살면 의사들이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제발 낫게 하지 좀 말아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나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 안 가도 저기 갈 사람들 많아요. 병원에. 저 사람들 보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병원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그렇게 이건 아니야 이렇게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마치 병원에 가면 그 죄 짓는 거 하나님 못 믿고 죄 짓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병원도 쓰고 의사도 쓰고 약도 씁니다. 그 유명한 그런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 치유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낫게 해준다고 그랬더니 15년 생명 연장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 그 분명히 하나님 치료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뭐 했냐? 약 썼어요. 약. 무화과를 반죽해 가지고 이 그 상처에다 발라줬잖아요. 아니 상처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병든 곳에 발라줬죠. 종기 난 곳에 발라줬죠. 그 무화과에 그 약효가 있어요. 약효. 그러니까 민간요법을 쓴 거죠. 약효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약 쓴 거예요. 약 쓴 거예요. 그걸 우리 성에 오신 의사가 있어요. 의사. 이분은 그 의사이고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네. 이비인후과 의사고. 그리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 선교사로 선교사로 사역했고,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 공안에 걸려서 추방된 거. 이제 추방돼가지고 영락기도원, 서울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이제 기도하고 있던 중에 거기에 제가 인도하는 성에 참석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고 성에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의사분이 성에 오게 된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의학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귀신의 역사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게 자꾸 경험된 거예요. 그분이 그 수원에 보면 그 안양인 것이 샘병원이라고 있어요. 샘병원. 안양 샘병원. 그 샘병원 원장님이 크리스찬이고 아주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샘병원에서 그분이 그 내적 치유에 대해서 전인 치유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전인 치유. 전인 치유는 이제 성령에 의한 전인 치유.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갔었는데 이렇게 성령에 의한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에, 그러니까 의사로만 약으로만 치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할 때 놀라운 치료가 일어난다. 이것까지도 가르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는 못 갔던 거죠. 왜냐하면 이건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걸 느낀 거예요. 이건 귀신으로 보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않는 거, 쫓아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그걸 자꾸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 축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곳이 없을까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제 이야기를 듣고 참석을 한 거야. 참석을 하는데 이분이 결국에 이제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건양대학교, 거기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건양대 의과대학에 이 치유 선교학과가 있어요. 치유 선교학과. 그래서 세계 최초로 치유 선교학과로 박사 과정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교수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의사에서 목사에서 선교사에서 교수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거기 건양대 거기 이제 교수로 있다가 거기 이제 또 사임하고 이제 본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 이제 왔던 거예요. 왔는데 이분이 이 육체 치유를 가르치니까 아픈 사람 나와 했더니 나왔어요. 어디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이쪽 어깨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오른쪽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가 아프더니 왼쪽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고 오른쪽 허리 아프고 왼쪽 무릎이 아프고 그렇게 했는데 앞에 나와서 공기치유기도 받았는데 막 떨면서 받았어요. 이분이 기도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이 악한 영이 나오는 현상까지도 체험하고 직접 본인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라고 했을 때 이 세 군데 아픈 데가 다 치료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계속 성회를 참석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어린애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린애처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뭐냐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집어 올리며 하는 것처럼 마귀, 그러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이 마귀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를 집어 올리듯이 우리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데 안 나오면 잡아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마귀를 잡아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이분이 맨 그것도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이제 전체 기도 사역 들어가지고 나는 앞에서 명령하고 각 이렇게 협력 사역자들이 가서 막 사역하고 본인들은 협력 사역자들 올 때까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기도하고 있다 오면 또 기도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나이가 나보다 더 많은 교수님인데 악한 영 뽑아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교수 이제 건양대 의과대 그래서 교수로 갔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저를 이제 특별 특강이라고 그럴까요? 특강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을 했고 그 학생들이 그래서 와서 이제 성회 구성연에 참석했고 그때의 그 특강을 계기로 해가지고 성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우리 기쁨의 교회 부목사까지 된 분이 바로 김남희 목사예요. 첫날 여러분 자리에 앞자리에 앉힌 분 김남희 목사님이 그때 학생으로 있었어요. 거기 건양대 의과대학교 거기 학생으로 그 치유 선교학과 제가 이제 특강 갔는데 그때 거기 학생으로 있었고 제가 이제 특강하고 그 교수님이 전부 이제 학교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 학생들한테 전부 이 성회에 가봐라. 여기가 실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고 그때 참석한 분들 중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분이 김남희 목사님. 그래서 제가 특강 가가지고 한 명 건진 사람이 김남희 목사님.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단순한 질병 같아도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육체 치유를 할 때에 단순한 육체 치유만 하지 말아라. 여기도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여기를 앞뒤 상황에 있잖아요. 먼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고 이 중간에 있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쳤는데, 여기 병을 고쳤는데 그 다음 병 고칠 때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면서 치료된 거.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서 예수님이 책망을 했는데, 책망할 때는 인격체를 향하는 건데 뭘까 할 때에 예수님이 꾸짖은 바로 그 앞에서도 귀신이 정체를 소리를 냈을 때 꾸짖어 가지고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에서 누가복음 4장 35절. 누가복음 4장 35절. 누가복음 4장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었잖아요. 귀신이 인격체거든. 귀신도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거라사인에게 귀신이 나왔을 때 그 귀신이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분명히 뜻이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괴로움,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가 귀신이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이 본래 귀신이 아니고 본래는 천사였었거든요. 천사였었는데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서 함께 있다가 그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루시퍼의 반란으로 다 천국에서 쫓겨날 때 이 함께 쫓겨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천사들이야. 그래서 인격체인 거예요. 인격체. 그래서 인격체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은 나와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꾸짖듯이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열병을 꾸짖은 다음에 그냥 하지 말고 그 다음 구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내용을 보니까 병을 꾸짖지도 않고 그냥 안수만 했는데 귀신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꾸짖는 거 앞에 꾸짖으면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꾸짖었는데 병들 속에 많은 것이 귀신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꾸짖은 것 같지만 병 배후에 있는 귀신을 꾸짖었던 거였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이 질병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함께 주셔서 보낸 이유 중에 하나도 병을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쳐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기를 어제 축복했는데, 그 아볼로가 받은 은혜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27절, 이 아볼로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은 자들, 믿음을 가진 자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유익을 준 것을 어떤 식으로 줬냐 할 때 그게 28절이거든요.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거. 증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는 메시아를 뭐랄까요, 자칭 메시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게 산헤드린 공회잖아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자, 참남한 죄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처하는. 근데 이제 직접 죽이기보다는 돌을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근데 직접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그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가 있어요. 빌라도에 넘긴 다음에 빌라도는 매를 때려서 좀 풀어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그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그 충동에 의해서 그 유대인 군중들을 위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로 죽여야만 하는 게 그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벌써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이거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죽이기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는 거, 참남한 자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 율법에 의해서. 그건 뭐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여야,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형벌이 바로 로마 형벌 중에 십자가 처벌이 있거든요. 십자가 처형이. 근데 이제 십자가 처형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역적죄에 해당되는 거, 반란죄에 해당하는 거. 거기에 이제 십자가 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자기가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했다, 이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것은 벌써 이건 황제에 대한 반란을 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왕은 그 한 나라의 왕 전체를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그런 그 나라의 통치자들은 왕이 임명하는 건데 그 나라 백성이 자칭 왕을 세우고 이러면 이건 황제에게 반란한 죄를 꾀한 거죠. 역적죄죠. 그 역적죄는, 반란죄는 바로 십자가 형벌로 다스리게 돼 있거든. 그 십자가 형벌은 나무에 다는 거고.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봐, 우리 율법에 나무에 달려 자는 저주받은 자잖아. 저 예수는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저 저주받은 자야.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 안 돼, 따르면 안 돼. 이걸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의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법이 있으니 너희들이 해라. 죽여도 너희들 죽이면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 돌로 던져 죽이면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해야 돼. 근데 그게 또 자기 손이 아니고 로마법에 의해서 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확실한 거지.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원에서 죽이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 사람들도 정말 왜 예수님 좋은 일 하고 있었는데 왜 죽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역적죄로 해가지고 반란죄로 해서 십자가 처벌을 받게 한 거예요. 처형을, 십자가 처형을. 그런데 그게 바로 놀라운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로, 저주받은 자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예?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걸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이제 믿게 하는 건데, 믿게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지식과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한테 예수님은 아니야, 메시아야, 이걸 믿게 하는 게 말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으로서 이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이 증언의 의미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증언하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기에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증언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말로 증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증언은 뭘로 해요? 말로 하죠. 근데 이 증언하다는 단어가 말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증언하는 단어는 나타내다, 보여주다라는 거, 보여주다. 전시하다. 뭘 이렇게 보여줄, 전시하는 거. 전시회. 전시하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 14절. 누가복음 17장 14절.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이 치료됐는지 치료되지 않았는지, 치료되면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걸 이렇게 판결한다고 할까요? 그걸 판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할 때 이들이 순종하는 중에 진짜 몸이 치료되어지는, 나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 나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 보여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은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은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준다는, 그러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말로 나 나았어요, 나았다니까, 아이 좀 믿어,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여줘, 자 봐요, 나았잖아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말하면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대단한 분이에요. 말만 듣고. 그렇다면 보여줘, 진짜인지.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다, 이걸 성경으로서 증언했다고 했을 때, 성경으로서 증언한다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봐, 이렇잖아,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성경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일단 말을 해가지고 믿기를 바랬지만
말로 해서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한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말로 전할 때 하나님이 뭐래?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했어요. 네? 왜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믿게 하려면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라면 예수의 이름에 진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면서 복음 전한 사람, 예를 들어서 보면 바로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마음이 돼서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바로 빌립이 말 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만 듣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말만 듣고 설득된 게 아니고,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가 뭐 있어요? 저거예요. 저건데 저걸 확실히 하려면 이제 6절을 봐야겠죠. 6절 사도행전 8장 6절 무리가 빌립의, 저기 이렇게 돼야 돼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면서 빌립의 말을 따르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7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교는 귀신이다, 불교 믿는 건 이거 불교는 사탄의 종교다, 이렇게 우상이다, 성경대로 이렇게 말했더니 성경이 있네요. 진짜 그동안은 내가 우상을 섬겼네. 이슬람교 교회인데 봐, 예수 외에는 다 우상이야.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야. 그래서 오메 그렇네요. 이렇게 하고 이슬람교를 버리냐 이거예요. 그걸 증명해 줘야지. 그걸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이걸 증언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까지는 인정을 해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요. 제가 놀랐어요. 파키스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아니 완전히 히잡을 쓴, 그것도 완전히 그 까만 걸로 이렇게 그 히잡을 쓰고 이거 입은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옷. 무슬림이 입는 여인들이 입는 옷. 히잡이야? 차도르, 고마워요. 차도르를 완전히 입고 히잡을 쓰고 차도르를 입고, 이런 완전히 그것도 까만 걸로, 이런 그 무슬림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 명이.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 받아요. 왜? 쿠란에 있거든. 예수가 선지자라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인정해요. 다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속량의 죽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한 인간으로서 처벌받은 거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믿지 않지만,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거든. 그래서 교회에 병 고치려고 오는 그 무슬림들이 있더라고요. 치료받으려고. 근데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마음의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걸 말해주려면, 이걸 믿게 하려면, 진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네요, 오메, 이렇게 하고 무슬림 이슬람교 버리고 오냐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 능력을 보여줄 때 제일 좋은 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이슬람교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슬람교 귀신을. 이슬람교 귀신은 나올지어다, 쫓아내는 거예요.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 가가지고, 힌두교 아니다, 이거 우상숭배다, 오직 예수만이다, 이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알아요? 힌두교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불교한테는 불교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서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 않냐 하면서 그걸 있는 것을 보여줄 때 뭘로 보여주느냐? 능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고 할 때에 앞뒤 문맥을 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앞뒤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언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어떻게 증언했는가. 능력으로 증언했어요. 능력으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어떻게 증언했냐? 능력으로 증언을 한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말씀만 전해요? 아니, 능력으로 말씀이 진짜인 걸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예 작정을 했잖아요. 작정을 해가지고 아예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시린 헌신까지 하면서 작정하고, 오직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나시린 서원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걸 직접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 믿고 바울의 제자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 그러면 성경에 없어도 이 보이지 않는 행가를 읽어야 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기름 부음, 그 능력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도 있는 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로 이 아볼로를 가르칠 때 말씀으로만 가르쳤겠냐 이거예요. 기름 부었을 거야. 능력 부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으로서 증언한다고 할 때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성경으로 증언할 때 성경 말씀, 먼저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힘있게, 힘차게. 그것도 공중 앞에서예요. 공중 앞에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사역을 저는 공개 치유 사역, 공개 축기 사역, 또 공개 기도 사역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성령 받도록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성령 받게 할 수 있다. 성령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보여주는 거 공개 기도 사역. 병 고치는 거 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공개 치유 사역.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쓰기 이런 불교 귀신을 쫓아냅니다. 보여주는 거 공개 축기 사역. 이렇게 공개 다 보는 데서 공중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힘차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했는데 이 이기미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기미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둘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잖아요. 자기 주장을 펼쳐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졌어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당신 말이 옳다. 그럼 옳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옳으면 그 말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로 항복하는 거죠. 졌다라고 하면서 그래 너는 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계속. 이건 참진 게 아니죠. 참진 게 아닌 거죠. 졌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 말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졌다면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진 거예요. 이긴 것은 상대방으로 받아들이게 했을 때 진짜 이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기 이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봐 맞지? 어유 정말 알았어 하고 가버린. 이게 이렇게 유대인 졌다 졌어 이러면 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요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가 이긴이라는 단어는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이런 거. 납득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재밌어요. 이 단어 속에 그냥 납득하고 그냥 설득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다녀요. 책망하다. 그러니까 책망하면서 납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바보처럼 그걸 믿어?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그건 잘못 믿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예수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잘못 믿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서 믿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들도 마음이시 아니야, 예수야,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면서 설득하는 거거든요. 납득시키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겨가지고 마침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 그런 의미, 그런 의미.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제가 볼 때, 디아 단어도 길어요. 디아카텔 엔코마이. 디아카텔 엔코마이. 디아카타 단어도 세 개. 디아 플러스 카타 플러스 엔코마이.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속에 이렇게 꾸짖고 책망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설득시키는 거예요.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긴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는 저들은 다른 종교를 있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거잖아. 믿게 만들 때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불교 아니야. 이슬람교 아니야. 힌두교 아니야. 공산주의 아니야.
예수야. 오직 예수야. 더군다나 우리는 오직 예수야. 그걸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납득시키는 거거든. 설득하는 거거든. 결국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기본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 보여줌으로써.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 받아야 돼. 아멘.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실제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당신 이종서 목사님, 당신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보여드리겠어요. 자, 10분간 휴식.